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면 많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교훈,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교훈,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12장, 그러니까 1절 실천적인 교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실천적인 교훈, 이 교훈들은 이전까지 함께 나눴던 교리적인 내용들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은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끌어내는 원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인데 좀 큰 의미가 있죠, 그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머리에서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음성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당신은 헌신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당신은 헌신했는가?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당신은 헌신했는가? 듣다 못해서 교인들이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교밖에 준비하지 못했냐 하면서 이렇게 설교 반복하는 것을 항의했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설교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나는 준비되어진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을 때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게 훨씬 익숙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어색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꼭 해보세요.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거하고 해보지도 않았다.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말씀의 실천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 뒤의 인과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연결 접속사.
다시 말해서 11장까지에 있는 교리적인 교훈, 이 교리적인 교훈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실천적 교훈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의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교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거 아니에요? 실천적 교훈의 이 원동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장까지 나온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 굉장히 많고요. 교리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알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 교훈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믿음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행동들은 바로 이 믿음이 원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원인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드니 케이브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 따라서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고 있잖아요.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관한 지적인 축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의, 그 지식에 합당한 행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아는 것, 그리고 뭔가를 좀 깨달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에 따라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이처럼 신앙과 생활은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신앙과 생활,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신앙은 이렇게 막 발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많이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부는 있는데 신랑이 없는 모습 같죠. 뭔가 미완성된 것 같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 그런데 또 세상을 보면은요, 신앙은 없는데 생활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과 생활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면 유익이 있다라는 결론도 우리가 내릴 수 있거든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복 받는 것,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는 것, 내가 산 아파트, 내가 산 부동산들이 갑자기 막 개발 호재를 맞아서 막 이렇게 뛰고,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막 상장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큰 이익을 얻는 것.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자동차로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자동차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죠. 제 아무리 최고급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죠.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통 안에만 있으면은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기름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흘리기라도 해보세요. 주변에 냄새만 잔뜩 나고 막 기름때 막 끼고 그냥 고약한 액체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자동차에 주입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성능이 좋고 비싼 차량일수록 양질의 기름을 넣었을 때 그 차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내 안에만 넣어둠으로 쓸모없는 믿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못 사용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거나 주변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양질의 기름, 아주 좋은 기름을 행함이라는 고급 승용차에 한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지친 사람, 세상에서 힘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그 차에 한번 행함이라는 차에 태워드리세요. 안락하고 평안하게 태워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냥 행함이라는 차로 섬기면서 대가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을 행함으로 삶에서 나타내는 것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 중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무슨 인신제사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겠죠, 그죠? 산 제사와 죽은 제사를 대조하는 개념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죽은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더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특별히 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몸,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은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차라리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전 생애와 전 인격을 그냥 드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떻게 드리느냐?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드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흠 없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만 했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 추상적인 거룩함,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그 거룩함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과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함에 관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악한 풍습들, 타락한 생활 방식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허무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번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세대가 주는 온갖 거짓 메시지들과 유혹과 시류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서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 형상에 맞추어서 변화되도록 우리를 드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좀 길게 적혀 있긴 한데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 뜻에 맞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소정의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온전히 이뤄낼 때, 하나님을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준비할 때,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있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예배의 행위, 바른 삶의 모습,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이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의 원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